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일은 8월 15일 71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고 또 8월 15일 일본군 역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과 또 2년 후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비로소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빛을 되찾았다, 해방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국권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로, 또 북한에서는 이날을 민족해방기념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1930년 8월 15일생이십니다. 호적에 그렇게 돼 있으세요. 저희가 5남매인데 저희 누님 두 분도 호적의 생일이 8월 15일입니다. 물론 그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그렇게 올리셨고 우리 형님도 8월 15일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8월 15일이 되면 이게 집안 잔치, 집안 생일 잔치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그날 생일을 정하셨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평생 이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광복절을 호적 생일로 올리지 않았나. 저는 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일보다도 광복절을 더 축하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광복, 빛을 되찾는다. 어두웠던 땅에 자유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찬란한 자유의 빛이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은 속성상 어둠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의 창조 작업에 참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빛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아 보세요. 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자유의 빛,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 빛,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보여야 되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먼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심령의 눈을 뜨는 광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가 이 정읍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밝히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의 교회가 충실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때 다른 문제로 삐걱거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광복의 절기에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와 자유의 빛이 여러분에게 우리 명성교회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국을 위해 울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42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이 뭔가 과학자들에게 분석을 하라 그러면 적당히 염분이 함유된 액체 정도로밖에는 분석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과연 그 정도일까요? 눈물이 그냥 액체, 소금 이걸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은 그 의미가 100가지도 넘는답니다. 어떻게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파우스트가 쓴 괴테 보면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천국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 못 가며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 느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을 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아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멀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쏟아져 나오는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적셔본 적이 있는가?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감동해서 눈물이 쏟아져 본 적이 있는가?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주 울컥해서 민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사역할 때는 어디 교회 많이 방문해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목회하는 목회지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는 목사보다 눈물 흘리는 목사가 더 훌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눈물 흘리는 목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주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파리에서 목회할 때 아프리카로 선교사님을 이제 4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있었어요. 제가 만 10년을 살아본 그곳에 이제 신임 선교사가 가는데 다 씩씩하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가서 어떤 고생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서 저러지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어요. 또 설교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감동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 기도 중에 우리 교우분들의 어려운 처지들이 떠오르면 여지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울컥하는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교인들이요, 정말 목회자가 감동할 만한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울컥하는 감동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울본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들도 울었습니다. 왕의 눈물 세 가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찾아와서 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 봅니다. 다윗 왕, 눈물의 왕이에요. 그가 탄식함으로 기도하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하였고 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통에 자복하고 우는데 그 눈물을 얼마나 쏟으며 기도했든지 마치 그 눈물에 침상이 떠다닐 정도라,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곡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이 고난 받을 때에 빌닷, 소발, 또 하나 이름이 뭡니까? 무슨 하스? 엘리바스. 이름도 이상한 그 세 명이 찾아와서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 죄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애국하는 사람들로 일어섰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민족 대표 33명 뽑은 중에 16명이 개신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게 되고 3.1 만세운동도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폭정과 압제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살았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 눈물 흘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주저앉아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에게 형편을 물어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뭘 물어본다는 거는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논문을 쓰고 했는데 우리 한국 문화 참 독특해요. 길에서 어떤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냐고 물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 대답하기 좀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요 그래요. 저기요. 근데 참 이거 한국에만 있는 문화 같아요. 저기 어디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야 일로 와봐.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야. 그리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너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야. 그러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를 보면요, 형제를 강조하는 이 이슬람의 전통 인사도 가족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북쪽에 가서 그 KBS 기자하고 또 촬영하는 배우하고 도전 지구 탐험대 그거 찍을 때 갔었는데
그 마을에서 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천막만 쳐놓고 나무끈을 같은 데 앉아갖고 동네 남정네들이 다 거기 앉아 있어요. 여자들은 계속 이거 뭐 우유 젖짠 걸로 요구르트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밥 짓고 그릇 씻고 하는 게 다 여자가 합니다. 남자들은 뭐 하냐?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 내 어머니는 건강하시냐? 내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내 삼촌 잘 있냐? 그러면서 족보를 다 읊도록 그냥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인사 방법이더라고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화된 사회에선 묻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서로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방하는 게 형편을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신방이에요. 우리 여기에 목장에 목자들이 세워지시고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 거 다 그런 관심과 돌봄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영이에요. 왜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은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은 돌봄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쉽게 역사를 잃어버리는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간 여인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2016년 2월에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다 사망하고 45명 생존해 계셨다. 이런 통계를 봅니다. 1000번이 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소녀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해요.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히려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무슨 이유든지 자중질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셨을 때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란하게 문화를 꽃피우고 그 문화와 함께 복음을 안고 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만 탓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한 2년 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중산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예금액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게 중산층이래요. 중산층,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중산층의 의미는 미들 클래스입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프랑스의 그 뽕피두 대통령이 정해서 그 잡지에다가 실은 게 있어요. 깔리테 드 비라는 잡지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있어야 된다.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공분해, 공적인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인데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라.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라.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 이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랍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주장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부정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의식 가운데 여러 가지를 좀 좋은 것들을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돈 그거 생각하면서 돈으로 내 삶을 규정하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나의 삶의 기준과 내가 쫓아가야 될 목표가 되어 있으면 수준 낮은 삶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재단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수준을 높여보자고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보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애써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 중에 잠시 어느 교우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덕을 세우는 택함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우들 가운데 이런 멋있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단 한 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줄다리기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돌아설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워, 밖에 나가셔서 사시는 모습을 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목사도 비디오로 비친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참 너무 멋있어 보이세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탐욕 가운데 있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생명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팬에 후라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시렵니까? 남이 여러분을 깨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구심점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중심이 지금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성문,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인데 성문이 무너진 것은 적이 지금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을 늑다라는 이리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원수가 수시로 드나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문은 튼튼하십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해서 온통 뒤집어 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킨다, 이것은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앉아서 울었어요. 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안전한 곳에 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발을 쑥 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간구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을 지킬 때,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7절에 이렇게 독백하지요.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죠.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택한 곳에 모아서 들어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내 가정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하는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 우리 현대인들이 회개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강단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으려면 이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자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자로 기도하지 못한 것,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 것,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와 참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계명을 지키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의 약속을 주여 변개치 마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인천의 수정교회라는 곳에서 금요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 한교연 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교제했던 목사님이세요. 한 20년 가까이 교제한 분인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을 하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다른 분들을 다 이렇게 통솔하셔야 되는 그런 영향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참 높은 분이에요. 어려운 교회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농촌 교회, 저기 섬의 교회, 그런 교회들 많이 돌보시는 참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한교연 회장이 되시면서 주장한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다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 잘못돼 삐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돌아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턴을 얘기합니다. 턴업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진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정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극동의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한 지방의 도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열방을 품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기도의 관심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턴업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턴업해서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을 구속하신 또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앞에 한없이 긍휼이 많고 약한 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녀에게 갈비 사주고, 이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갈비 사줬더니 마구 처먹네,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적당히 먹어라 이놈아, 이렇게 처먹냐 돼지같이, 이러는 부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주고 더 먹어라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할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종의 기도와 주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에도 나오세요.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공예배 잘 지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가까이 해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이 민족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총리 삼아주신 거예요. 총리. 술관원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권한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영역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으셔서 이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멧돼지가요, 도토리 주워 먹는데 킁킁킁킁 하면서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면서 땅을 헤매면서 다녀요. 킁킁 땅을 헤매면서 다녀요. 도토리가 땅에서 납니까? 도토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축복이 있는 걸 알고 이 땅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킁킁거리면서 다닙니다. 뭔가 땅에서 주워 먹으려고 하고 땅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된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이 땅에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턴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이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이 민족이 턴업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턴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명성교회가 턴업하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적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와 분파주의에 묶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조국을 위해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파된 신앙의 중심을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속히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